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민수기 16장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은 흔히 고라의 반역이라고 하죠. 고라와 다단, 온, 이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을 만들고 이렇게 연합을 해서 또 족장들 250명을 또 포섭을 해서 모세에게 거역을 하죠. 그 내용은 어떻게 모세 당신이 스스로 총회 위에 군림을 하는가, 스스로 우리보다 높다 하느냐, 이 스스로가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할까 하니 모세와 고라 이 관계를 살펴보았죠. 사촌입니다. 사촌. 모두 다 레위 후손이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 후손입니다. 그런데 사촌인데 형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촌이니 모세는 아주 지도자고 전체를 지휘하는 총사령관 같은 지위니까 어떻게 당신 스스로 그렇게 총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모세 스스로 지금 현재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사실은 목숨 걸고 감당하고 있는 중이라 해야 되겠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모세는 다른 소리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누가 거룩한 자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참 감명 깊은 대목입니다. 누가 당신이 뭔데 하면 우리는 당장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뭔데 그러면 당신은 뭔데 이러지 않습니까? 너는 뭔데 이러죠. 그래서 대개 이 사람들의 방식이 아닌 모세는 하나님께서 누가 거룩한지 보여주실 것이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비난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면 자기를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탓할 수도 없고 저부터가 그렇고 누구든지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반론을 제기받거나 이렇게 할 때 반대에 부딪히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모세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자기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로를 준비하고 불을 담고 향로를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과 동일하게 서게 됐죠. 그러면서 하는 모세의 말이 성막에서 너희가 봉사를 하고 회중을 섬기는 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는 일만 좋아 보이고 너희가 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아서 내 것이 더 높아 보이고 너희 것은 허드렛 일처럼 보이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든지 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초라해 보이고 상대방이 하는 일은 좋아 보인다 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설교는 좋아 보이고 예를 들면 주방에서 봉사나 주차 봉사는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까? 작은 일,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그렇게도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은사대로 나누어 주시고 다 소중한 일인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옆에서 하든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든 하나님께 드리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일, 그것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같이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웬고하니 큰 일이나 작아 보이는 일이나 출처가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셨고요. 이 일의 효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주셔서 거룩한 일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므로 구별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고라 당 일당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소중한 일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역한 것,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반대하는 것은 세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라는 땅이 그들을 삼킵니다. 고라 한 사람이 아니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물건들과 이런 것을 다 땅이 삼켜버리죠. 그리고 250명 합류했던 족장들은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도자가 교통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너희 때문에 저 사람들이 죽었다. 모세에게, 아론에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 때문에 많은 우리 친구들이 죽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 백성 중에 전염병이 시작되어서 그 백성을 무려 전염병, 연병에 죽은 자들이 14,700명이라.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여기 제가 14,700명인데 2만으로 표시를 했군요. 14,700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장은 앞에서 계속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광야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불평, 원망, 출애굽 광야에서 할 때와 같습니다. 그 원망, 불평이 다시 백성들이 하고 지도자들이 하고, 이제는 자기 가까운 친척 레위 안에서 너희만 지도자냐 이런 도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고 원망하는 사람 또 거역하는 사람들을 징계했던 그런 말씀이 민수기 1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크고 작은 일 모두 구별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같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깊이 사명이란 무엇인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누가 세운 지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운 사람들이죠. 지도자를 원망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사실들을 깊이 보며 우리 각자가 맡은 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17장은 아론의 지팡이이죠. 지팡이를 지파별로 하나씩 가지고 와서 증거궤 앞에 두라 했죠. 웬관히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죽은 막대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싹이 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시니까요. 생명의 주관자이시니까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다시 증거궤 앞에 갖다 두어서 보관하게 하죠. 표징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갈 것을,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 연병에도 14,700명이 죽고 땅이 삼켜서 죽고 불에도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통 재앙을 당하지 않는 증표로, 표징으로 지팡이를 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당연히 순종으로 살아가야 할 백성인 것을 그 지팡이를 보며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죽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구원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살구꽃이. 구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시는 표징이기도 하였던 것이죠. 언제 우리가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장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무슨 일을 하고 그들에게 주신 목, 그들에게 주신 기업,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장막, 회막에서, 성막에서 모든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성소의 기구와 단, 제단에서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근위에 도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제사장과 달리 성소에 있는 기구들과 제단에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에는 구별하여서 가까이 하지 말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죽지 않도록 죽음을 예방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아론 아들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지요. 그래서 그 제물로 드린 것을 그들의 제사장들의 몫으로 이렇게 기업 대신에 주었습니다. 아론은 왜냐하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물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대신 아론과 제사장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산, 먹고 살 터전으로 주지 않죠. 그들은 단지 땅을 일구어서 농사지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고유한 일을 함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레위인들에게는 11조를 그들의 응식으로 주어서 동일하게 이들에게도 땅을 주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기초 산업 터가 되지는 않게 하였습니다. 모두 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 같은 사람이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바쳐진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목사의 직분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나실인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드려진 사람이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계하고 자기 명예를 추구하고 야간에 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나도 목사다, 사실은 안 맞는 얘기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목회자라 하겠죠. 자기 가족, 인생, 목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몫으로 자기의
일상을 유지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아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속하여서 그들의 하나님 나라,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길을 안내하고 돕고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부터 17장, 18장인데요. 10장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해서 이제 출발하죠. 여정이 시작됩니다. 출발을 하는데 가는 동안 원망, 불평, 오늘은 특히 당을 지어서 고라 일당, 레위 지파 안에서 반역이 일어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사명이든지 다 같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라면 그 누구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전적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주신 기업, 하나님 스스로 기업이 되주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생존해야 될지를 깊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16장, 17장, 18장 읽으면서 믿음의 틀을 더욱 굳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거역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다시 보여주시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서 다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거룩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료, 동역자, 지체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몸된 교회로서 아름다운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